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준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폰 다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주님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누지 못했던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들마다 참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정을 넘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산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산돌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구원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해내는 반석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가 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신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영과 귀가 열려져 기쁨 중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생일과 성교와 차량 건축 임직과 일천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시은혜대로의 앞길에 이제 아버지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이제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능히 도우셔서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할 일 많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하나님만 영광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산도로의 가족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만 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두레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목회 계획입니다. 9월 8일 제자학교 개강이 있겠고요. 식사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9월 15일 추석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9월 22일 날 전도국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섬김 손길입니다. 권선주 집사님께서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떡과 그리고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 가족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셀 가족 모임을 갖고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 셀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전화, 신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임명입니다. 셀리더 국장으로 한병혜 전사님, 봉사국장으로 이석재 집사님께서 내정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임명장은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금현 집사님이 유고가 되셔서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 천영호 집사님 K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금현 집사님 남동생이 의식을 잃고 직장에서 쓰러졌는데 3일이 됐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금현 집사님 온 가족들이 지금 울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제를 아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과연 경제를 아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중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조속으로 부는 가을의 시원한 바람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산돌교회는 맨날 5명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산돌교회는 맨날 5명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뭐를 보셨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면 요 앞에만 5명 앉아 있는 게 보인다니. 일본에서 저희 어머님 저기 머리 흰 머리 뒤통수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님 오늘 교회 나오셨구나. 5명 앉혀 있네. 근데 그 말이 우리 누님 말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5명이래. 아이고 동생 교회는 맨날 5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형제들 다 모였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서는 어이구 뒤에 많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우리 누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 저희 교회 구독자 수만 700명이 넘습니다. 구독자만. 다른 분들이 볼 때 야 산돌교회 뭐 맨날 5명이네 이렇게 하면 그게 맨날 부흥도 안 되고 맨날 그 모양 그 탈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앞에서부터 앉기 운동을 했어요. 앞에부터 좀 앉아야 되겠어요. 앞에 오면 뒤에 이게 많은데 앞에 화면에 나오는 이 앞에는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앉는 좌석을
앞쪽으로 하고 앞쪽으로부터 여기부터 꽉 채우고 뭐 옆에는 이제 우리 찬양단이 나중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앞쪽부터 금자리서부터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부탁해서 소용없다는 거 제가 알아요. 내일만 지나가면 까맣게 있고 뭐 다음 주에 되면 뭐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부탁하고 다음 주일날은 이제 이 앞으로 좀 앉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경제를 아시는가? 네. 제목도 좀 생뚱맞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러면 경제란 무언가, 경제란 무언가를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경제 정의를 내리면 이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관련된 모든 활동, 이게 경제라고 그러고요. 또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용어가 더 좋죠. 예,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경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제가 좋으면 그러잖아요. 요즘 먹고 살만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제가 나쁘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 요즘 그렇죠.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공실도 많고. 예. 미국도 그러더만요. 미국도 보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 경제가 문제가 해결돼야, 일단 이게 해결돼야 무슨 문화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여가도 즐기고, 우리 젊은 청년 같으면 연애도 한번 해보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지 연애도 하지, 돈이 없이 어떻게 연애하냐고요. 문제가 해결돼야 또 사랑도 하고 가정도 가고 애도 삐약삐약 또 낳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넉넉하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를 아시는가? 경제의 중요성을 아시는가요? 아니 경제의 중요성까지 나갈 필요 없이 경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 경제 자체를 아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어떻게 아시겠느냐고요. 모르시죠. 경제를 모르니까.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 경제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느냐고요. 도울 수도 없고 돕는 방법도 모르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경제를 아시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경제를 아신다, 동그라미. 하나님이 경제를 어떻게 아셔? 여기서 살아보셨나? X. 자, 동그라미 한 번 더 다 손 내려 보세요. 할렐루야. X 하신 분 다 다리 올려 보세요. 할렐루야. 야,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이 성경 보는 수준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마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와 맞물려서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뭐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천지 만물 창조는 왜 나와? 창세기 1장은 왜 나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놀랄 일인 거예요. 창조하실 때 애당초부터 경제 사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은 다 경제 용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경제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예요. 그냥 놀지 마라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렇게 경제 사회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경제의 공간으로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경제 사회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경제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경제학의 원조예요. 경제학의 원조.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경제학과가 있죠. 그 원조가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경제의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틀림없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거예요. 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경제의 풍성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언제 잃고 쪽박 찼죠? 죄를 졌을 때.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다른 과실 많은데도 고집스럽게 그거 하나 따먹은 거예요. 죄를 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거예요. 그 결과로 경제 어려움을 그때부터 겪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저는 깊이 동감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죄를 지면 그 수입으로 어떻게 그거 다 막냐고요. 어떻게 막아가냐고요. 남자들이 바람 펴고 가정을 2개, 3개 만들어 봐요. 돈이요, 밑 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돈 많이 넣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죄를 지면 경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혹여나 나는 수입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자꾸 쪼달릴까라고 생각할 때 나를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주일날인데 또 애인 만나갖고 막 그냥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 혹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 주셔도 밑 빠진 독에 이게 물 붓기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유튜브를 듣고 있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데 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느냐? 죄를 짓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너무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일 거예요. 예, 죄의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일 거라고요. 너무 집착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 굶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이 염려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면 실직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고용하면 적발되면 그 회사도 문을 닫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은 내 경제 문제, 직장에서 잘리면 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리느냐? 내가 예수님을 좀 굿바이하고 직장을 먼저 잡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에 집착하지 마라. 그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시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3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거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예. 저는 만약에 거기에 집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둥바둥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선물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 없다.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할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미루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죠. 너희는 이래 주님께서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는데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상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먼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법칙이 아니다. 흑백의 논리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단어죠.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의식주 문제. 지금 주님께서 감람산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준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문제는 이 모든 것,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시리라.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또 더해서 승법으로 곱하기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33절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정죄를 아시는 하나님,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시는 이 33절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맞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제 이걸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건강 주시옵소서 말 안 해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좋아요?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조건부로 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남들처럼 나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죠. 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나를 차순위로 두는 거예요.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거예요. 어떤 이제 사업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30억의 매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3천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30억이면 3천만 원이 맞는가요? 맞아요? 30억에 11조 얼마죠? 3억이죠? 큰일 날 뻔했네. 또 하나님 앞에 잘라 먹을 뻔했네. 3억. 그러면 3억을 11조 하겠습니다. 30억 매상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3억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억 11조 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평생에 3억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30억 매상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산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를 하는 거니까 11조 3억 그러면 30억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의 문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경제에 박식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너의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도 하여금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감람나무 감람산에서의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이제 벌떡 생각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세상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저 사람 왔구나. 얘들아 손님 받아라. 그러면 오빠 부대가 오빠 그러면서 나타나요. 귀신처럼 나타나요. 어떻게 알고 돈 있는지 어떻게. 오빠 부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다 있는 것도 허비하더니, 성경이 그래요. 허랑방탕, 혼자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오빠 부대가 있으니까 같이 허랑방탕한 거죠. 그 돈으로 막 그냥 반지도 사주고 막 그냥 자기는 끼지도 못하고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나은 그 돈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다 허랑방탕 막 그냥 그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집사는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가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기 보면 탕자가 나가니까 오빠 부대 나갔지. 우리 여집사님들 나가봐요. 누가 맞이하는지 알아요? 사모님 부대가 있어요. 사모님. 근데 그 사람들은 사모님에도 그렇지 않고 사모님 뭐 그래갖고 이제 막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막 그냥 사모님 부대. 그리고 누님 부대, 누님, 사모님 그래요. 여기는 왜 오빠 부대냐? 남자가 나갔잖아요. 탕자가 나가니까 오빠 부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두질 않아요. 나가면 잘 될 것 같죠? 왜? 사단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돈도 다 탕진하고 없어졌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 똥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돼지 똥치, 이방인의 돼지 똥 치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이나 쳐주고 더 추락해서 이제 굶주려 죽을 지경까지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줄여 죽는 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됐다. 배고파. 얼마나 배고픔. 돼지는 그냥 막 잘 먹어서 살이 푸동푸동 치는데 이놈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던 탕자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느냐?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다시 바꾼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잘못된 우선순위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금반지도 껴주시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근데 신발 신겨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왔던 노예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예전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막 그냥 쪼록쪼록 굶었는데 살찐 돼지가 아니죠. 통송아지를 잡아줬다. 와, 대단한 거예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니,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국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뉴스에 미국에도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뉴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미국에서 감기 걸려 콜록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우리는 죽을 판인데 거기에 공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이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정치를 잘하면 된다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후순위예요. 우선순위는 뭐냐?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교회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로 들어올 때 1,200만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할 듯이 우리의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한국 경제 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돌아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있잖아요. 이 한국의 경제도 경제지만 나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예.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중요하잖아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간증인데요. 누구의 간증이냐면 김숙성 그 성도 그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명동에서 의상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상실에 주변 가게 사장들이 붙여준 닉네임이 있어요. 그 닉네임이 뭐냐면 불황을 모르는 가게다. 불황을 모르는 가게다. 이 닉네임을 저 가게는 불황을 모르는 가게야.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던 건 아니고요. 장사가 정말 안 된 거예요. 손님이 하루에 한 명. 그 긴 시간에 한 명. 3일에 한 명. 이거 참 힘든 거죠. 그냥 종업원의 월급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게 내가 뭐 살려봐야 되겠다. 사업 살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막 주말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막 열심히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임금 체불되어지게 되고 도저히 가게를 경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는 의상실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게 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번쩍 번개치듯이 번쩍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간다고 내가 늘상 말은 그랬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있었구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두겠다. 경제를 잘 하시는 분, 경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의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장사, 이틀 장사로 버티는 거거든요. 의상실에 언제 갑니까? 왜? 뭐 평일날 퇴근하고 갑니까? 피곤한데? 아니잖아요.
다 일주일 동안 출근하고 일하다가 토요일 날 오후나 주일 날 쉬는 날 아이고 뭐 하나 필요한 거 살까 그러고 이제 의상실 나가잖아요. 그 옷을 사든지 옷을 맞추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상실은 이틀 장사하는 매상이 일주일 장사하는 매상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아야 돼요. 야,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되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 야,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 빠진 어쩌나 한번 여러분 그렇게 남의 얘기 듣듯이 그냥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김숙성 자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매상을 그나마도 올려야 되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구를 한 거예요. 주일은 휴업입니다. 또 문구를 또 만들었어요. 3개를 만들어.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또 문구 하나 또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 주님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붙이고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그 갈등 끝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로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놀랍잖아요. 매상이 팍 올라가는. 저는 이걸 체험해 봤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제가 앵벌이 시켰잖아요. 예전에 미용실 할 때 나가서 돈 벌어 오고 앵벌이 시켰잖아요. 벌어온 돈으로 샀잖아요. 근데 저 만나고 앵벌이 할 때 제가 전도사니까 주일날 문 닫아야 되잖아요. 미용실에 주일날 문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요일날 머리하러 가시죠? 토요일날이나 그래 주일날. 평일날 가는 사람은 실업자들이나 가는 것이고 뜨문. 그러니까 이틀 장사하는 것이 주일 내내 장사한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주일날 문. 근데 믿음으로 주일날 문 닫았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집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집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다 생각하고 평일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매상이 더 많이 오르게 되고 그것으로 몇목 동안 한신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 한신 아파트가 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망할 줄 알고. 그리고 저는 이 자매의 그 갈등을 아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갈등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 후에 석유값이 인상되고 환율이 인상되고 고금리가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야 이거 가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막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장사는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사장들이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 폐업해야 되겠다 막 그러는데 이 가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불황을 모르는 가게. 불황을 모르는 가게다. 저 가게는 희한하게 불황을 모르는 가게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라는 책에 불황을 모르는 가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김숙성 자매님의 간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매님이 그때 그 고민 끝에 아니야. 그래도 주일날 문 열어야지. 그래도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더 벌지 하고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인생을 우선순위에 뒀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역이 되어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결단을 내리고 주일은 휴업입니다.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믿음을 갖고 내가 망해도 신앙을 지키다 망하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불황을 모르는 가게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간절한 마음, 당신들이 정말 부자가 되어야 된다. 당신들이 의식주 문제에 고민 안 하고 정말 부자,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너무 그에 집착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그게 아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래야 해결된다. 너희들이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의식주가 해결되고 잉여금이 많아서 저는 여러분의 통장이 동그라미가 10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심정. 동그라미가 10개면 얼마인가요? 제가 그냥 대충 10개라고 그랬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동그라미 하나 더 붙입시다. 10억 해야 뭐 강남에 집 하나밖에 안 되는데 끝에다가 동그라미 10개, 동그라미 하나 더, 동그라미 11개.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잉여금이 모아지는 것이 동그라미 11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경제사회 살아가는 나보다도 경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경제 중요성도 아시는 분이고, 먹고 사는 의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십시오.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먼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의 은혜, 그리하면의 은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아느니라 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 듣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훗날 선한 부자들이 되어 가문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크게 영광해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제를 아시는가 하는데, 경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왜 경제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구하는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도 잘못됐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 전한 것처럼 부족한 정도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에 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선한 부자들 되어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가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제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경제를 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분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순위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경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것까지도 알고 우리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때에 이제 아버지 우리 사랑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우선순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부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꿔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하면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옵시되 더 구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자감의 동장에 동그라미가 11개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구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빨리 많은 세대 속에 선한 부자 되어 하나님을 크게 영광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앉혀놓고, 너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만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에 의하여 그리하면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잉여금이 동그라미가 11개의 때까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시사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선한 부자들이 되어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질지어다. 말씀을 신뢰할지어다,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지금 이 시간에 9월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9월에 복된 9월에 생신 맞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월생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냥 마치기 허전하니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생일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끌 때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한 해도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층으로 내려가셔서 떡과 과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